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변치 말자고 손 걸고 약속해도 형편과 처지가 달라지면 사람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한 사람 봤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 마음은 어떻게 변해요? 조속으로 변한다.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고향 땅을 떠나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내 문중이 아니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길이니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나안은 자기 고향 땅에 비하면 그곳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부족하니까 농사짓일 말할 것도 없고 풀이나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니까 가축을 먹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 물이 흘러가듯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가 기근 흉년을 만나서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애굽을 내려간다고 합니까? 올라간다고 합니까? 애굽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애굽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성경에서? 내려간다고 하죠. 여러분,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도 올라가야지 내려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당장 이 급한 불을 끄자, 이 기근을 피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이 기름진 곳 땅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 지금껏 경험했던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또 발달한 문명을 보고 아브라함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러한 애굽에서 나그네가 된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더욱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보니 야, 참 측은하다.
가나안도 타향이지만 애굽은 그야말로 생판 낯선 곳이라 더 위험했습니다.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기농 기촌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세상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을 일들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보통 텃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잘못하면 나 죽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뭔 뜻입니까? 아내가 이쁘다고 욕심내서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습니다. 생명을 위협을 느껴서 일단 어떻게 하자? 나 살고 보자. 내 아내를 바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간 건 뼈아프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급한 위기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렸습니다. 좀 힘들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 더 좋으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사실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꾸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방법을 앞세우니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나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뺏기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나 음기응변 이런 방법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좋기는 하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이 최선인 줄 알았지만 아내를 뺏겼단 말은 가정이 깨졌단 말입니다. 자기 몸 하나 무사하니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지만 불행을 피하려다 더 큰 불행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야, 이런 방법도 있네. 참 꾀가 좋네. 그러나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약속 파기할 수 없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약속받은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의 신앙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네가 약속 안 지켜서 실패했으니까 계약 파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쩐다고요? 신의 약속 파기할 수 없다라는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중도 폐기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사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노린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와 그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빼앗긴 아내를 되찾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떨어졌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제라도 깨지지 않는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장, 13장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살다가 가축이 많아져서 땅이 좁아져서 어쩔 수 없이 둘이 서로 나눠줘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롯에게 먼저 네가 선택해라 했습니다. 롯이 보니까 어디가 좋아요? 저 소알 땅 쪽 좋은 목토지를 선택해서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주 가는 사람에게 좋은 땅이 어떤 땅이겠습니까? 뭐가 많아야 돼요? 풀이 많아야지. 풀이 좋아야지, 풀이 많아야 좋은데 그에게 남은 땅은 사실 형편이 없었습니다. 환경을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 들어 늙었고 아내 사라도 늙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루어질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때나 일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젊어서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쳐다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약속하셨던 것처럼 후손을 주시되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이 약속이 언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사건 때?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출애굽기하고 또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로 어려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말,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말해도 또 눈에 보여주고 손에다 쥐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서면 그대로입니다. 저 같으면 제 성질대로 한다면 당신들 더 고생 죽도록 해봐라. 40년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100년쯤 굴러야 된다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충분히 됐다. 너희들은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 충분히 그러게 됐다. 그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인치심을 받고 성도가 된 것, 우리가 쓸만하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한 번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해도 한 번 허락한 구원 끝까지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를 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그럴만하다 여기며 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강가해 주심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인간은 참으로 변덕이 심한 존재입니다.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틀어져도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고 금세 나쁜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딱 그 모습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도 인간은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먹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기보다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방법, 자기 꾀를 동원해서 문제를 잘 풀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갔다 그래도 내 방법대로 잘 됐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모면하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하여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겪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꽁,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꽁은 쫓기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면 머리만 딱 쳐박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있다가는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영생의 약속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계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은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늘 변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합니다. 언제라도 자기 이익을 따져서 생각과 태도를 확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말을 달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십니다. 일구이연 절대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곁길로 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를 더 잡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 여기를 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손을 놓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세상 보면 뒤죽박죽하지 않습니까? 믿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탄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